정확하게 맞추어서 2020년 11월 15일 추석 감사주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으로 오늘 2020년 11월 15일 추석 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몸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마다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것들을 다 이룬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향해 무너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이르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방문 물결 되겠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을 감기 진동하도다. 무릎 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세우셨으니 열심히 힘든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온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방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로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도도 느린 뭐든 알고 전국 창고 느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릇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윤희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모든 환난에 대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빈손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또 추수감사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특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런 갈급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여 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엑스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이 엑스포 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여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엑스포 교회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네, 정상국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네, 목사님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빼먹지 말고 내게 나와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절기 중에 첫 번째 목요절이라고 나왔는데 이 목요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6월은 무슨 뜻이에요? 뛰어넘었다. 이게 뛰어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뭘 뛰어넘느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끌어다니는데 문서지와 인방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그냥 곧바로 임하는 거예요. 곧바로 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요절이 이렇게 막 진행되어지는데 며칠간이냐면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이 목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빵을 찌는데 이렇게 부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불로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타기도 하겠고 또 이제 요리를 안 했으니까 참 쓰겠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양의 고기도 그렇게 먹고 근데 그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옷을 입어야 돼요. 전부 다 옷을 입고 신발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도 옆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순식간에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탈출해야 됩니다. 어디를 탈출합니까?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장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렇게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조상이 됐고요. 계속 오다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 목적의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홀 단신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6월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행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뭘 이행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와 내 자손 이와 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한번 밟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전혀 그들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죠.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가야만 했어요. 안 가려고 빠등빠등하죠. 사실은 안 가려고 빠등빠등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만은 약속을요 등한히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조상한테 나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단되어지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냐?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믿지 못하여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언약의 관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항상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에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의 그 핵심은요, 주신 하나님의 핵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아니라 영원히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만히 보면요. 9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직접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한테 선포되면 바로는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완악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능멸하죠.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적으로 임합니다. 9가지가 전부 다 그리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이다. 이 한 가지 재앙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출애굽 할 텐데 이것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yen방에 피를 발라라. 그런 얘기죠.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애굽에만 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만.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거냐,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진 모습 속에서 그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켰어요. 할렐루야. 세상과 나를 구별시켰어요. 죄악과 나를 구별시켰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예요.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놨어요.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얼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금원무치를 이렇게 보상받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한 번에 보상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광야에서 금원무치가 뭘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그만큼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권이 주어져 있던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런 6월절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한번 재조명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그 어떤 공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랑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굴욕을 치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사람이다. 근데 나로 나딘 것은 나로 나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알지 못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근데요 그것도 또 뭐 어폐가 있는 거죠. 어폐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역시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을 만한 그 함량 미달인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절로 뒤어지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해서 절로 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무교절날 아주 참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예식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리 했습니다. 그렇게 꼭 그리 했어요. 6월절에 대해서 잊지 않냐고 꼭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사실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교회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경회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김태평 목사 그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낮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담당하셨던 사실이 막 그냥 슬그머니 내 안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앞에 내가 완전히 막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그 기쁨에 대한 그 감격을 나는 체험했어요. 야, 그렇구나. 같은 눈물 콧물 그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무지하게 아무튼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기뻐요. 울어도 기쁘고 어떻게 됐든 말을 했든 내 몰골은 막 말도 아니지요. 몰골은 말도 아닌데 말든 저 크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가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진짜 각오가 아니었어요. 각오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그 만남의 그 시점부터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쯤에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오늘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시큰둥하죠. 근데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과의 그 차이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좀 미쳤네 저거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되겠네 할 정도. 동네 사람들도 나만 보면 저 예수쟁이 저 예수 미쳤다고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미쳤다고. 그런데 기쁜 거예요. 무지하게 기쁜 거예요. 말도 못해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죄에서 자유 한번 얻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구별시켜 주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요 가만히 보면 예배의 연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구원의 기쁨이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 유월절이었어요. 구원해 주신 유월절. 구원해 주신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은요,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차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언약. 근데 그 언약이 하나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400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활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한 40일 많이 걸려봤자 한 3, 4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그만 어디에서 큰 실수를 범했냐면은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러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냥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12명이요. 장인애들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형이고 지역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우리들이 가냐. 그러지 말고 한번 좀 정탐 좀 해자. 그래가지고 족장들이 자기 족장들의 제일 신실한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할 때는요,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대책 없이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 모세도 타협을 하다가 그만 그런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오늘 우리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그건 또 좀 그렇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무모할 정도죠. 무모할 정도예요. 가라고 하면 하고 그냥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최대 명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런 쓴 나물과 쓴 고기와 불에 태운 걸 먹고 발효되지 아니한 전병을 부어서 먹으니까 역시 그것도 타지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먹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먹으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것도 43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그들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늘 묵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줄고하여 그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더 큰 거기에 핵심적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일종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일종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부여잡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뒤새김질 해야 된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의 목적은 아주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성은 저침부터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시켜 놓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시네.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네.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그렇게 해서 희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찾아보면 그 8장 9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로 내가 기거하는구나, 존재하는구나, 지금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입니다. 항상 그래요. 영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권세요,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명절이고 잊지 못할 사실이었고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주 참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랑해야 돼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찔먹거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의 혈기가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의 혈기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그 권무술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수장주라고 백주절은요 역시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어 몰아치고요. 그 땅을 전부 다 허락해 주었어요.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해줘요. 아니 물어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실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한 번도 가보질 않았으니까. 한 번도 모세도 못 갔으니까요. 누가 갔어요? 아무도 못 갔어요.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문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은 그 땅은 우리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들을 죽이는 땅이다. 가면 우리들은 매출하게 갖고 그들은 안악장손이라 상대가 안 된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2명은요. 맞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들은요 영안으로 본 거지요. 영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육으로 볼 때는요 진짜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영안이 좀 열려져야 돼요.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요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요. 이 사람이 원하고 이 사람은 좀 그렇고요. 나는 이런데 이 사람은. 근데 뭐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고상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서 가나안 땅을 가서 보았으면 2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됐겠죠. 근데 10명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죽는 땅이에요. 가면 죽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죽는 땅이라고 하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2 사람은 가는 거예요. 80세가 넘었는데 2 사람은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비전인 겁니다. 언약의 축복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믿으면요. 그건 몇 날 며칠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뒤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사람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않잖아요. 사람은 시건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시건한 일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좀 시원찮아도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 믿습니까? 내가 항상 미달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가 조금 실수가 있고 좀 어리석고 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 족속을 전부 다 몰아내고요. 지금 뭐 분배를 받죠. 분배받아요. 유다 지파는 이쪽, 레위 지파는 이쪽.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시몬 지파, 그다음 루벤 지파, 뭐 이렇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해서 분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그 쫓겨난 그 족속들 가운데서도 쫓겨났지만은 또 귀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또 쫓겨나요. 쫓겨나서 땅이 없어요. 우리 유리하다고 어떻게 유명도시 돼버려가지고 없어지고 하고 뭐 그랬는데 그리 지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주셔서 거기에다가 재배를 해서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한다.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쁨 중에 기쁨이죠. 그래서 맥주절 같은 경우는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6월절이 지나서 7주, 7일, 이게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장절 같은 경우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같은 뜻입니다. 초막은 일주일 내내 진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집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매스컴을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약식으로 한다. 잠은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고 뭐 낮에는 그리 한다. 그런 얘기인데 형식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대로 그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초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견지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 세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그런 모습도 이제 그들에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이것이 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감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핵심적인 그 모든 모습은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감사고요, 찬양이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체험적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추수감사주의로 우리들에게 주셨을진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행하는 일들마다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린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몸된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신 물질을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절교헌금, 아버지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오직 예수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 이 땅에 역사하는데 올곧게 쓰임받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만배로 큰 것으로 주셔서 그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그들에게 세임, 용기, 기쁨 모두 줄 줄 믿습니다. 엑스포 침례교회도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게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아버지 그들이 바라는 바 형통한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세임 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구원에 확신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 침례 교인은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을 뭘로 표현하느냐?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침례식에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침례 우리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찾으시고 듣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의 감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자신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만찬에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오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떡을 나누는 그 분병, 분병 시간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눌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영생 얻은 자로 굳세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분병 떡을 가지시고 우리가 드실 때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시에 드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다 같이 우리 병을 드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을 때에 구원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언약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잔도 우리 목사님과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잔입니다.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예식하면 또 찬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같이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신 전상국 목사님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추수감사떡,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그 믿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금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염병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가지고 막 들으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복음을 전하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635장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자녀들과 모든 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